거를 좀 보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 1장에 보면은 네.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단절된 세상에서의 사역은 뭘 의미를 할까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다. 네, 소통의 그리고 부재. 사람들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떠세요? 전혀 자신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삶인 거죠.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감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닭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연관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핵인간이라고 예.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전 사실 핵인간이라는 설명이 없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핵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그 첫 번째는 뭐 역사적 단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불멸에 대한 추구라고 예. 얘기도 하잖아요. 특징을. 예. 근데 모든 사람이 구역화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보이는 건 없고 내가 살아온 역사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투명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18절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의 삶의 동기, 이 당시 이제 핵인간, 여기서 말하는 핵인간의 삶의 동기가 더 이상 네.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아야 되고 네.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방향을 찾아야 되고 목적을 찾는다는 말이 되게 와닿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닭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양계장 시스템 보면 되게 밥 잘 나오거든요. 모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요? 저 한번 가봤는데 예. 복지 뭐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복지 이제 인증받은 곳이었긴 했지만 닭장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물도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요. 먹이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속에 있는 닭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핵인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 닭장 앞만. 그렇죠. 욕함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미래도 모르겠고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을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뭐 먹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권은 없긴 하지만 여기는 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핵인간. 저는 보면서 그렇게 그 핵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절되고 네.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불멸에 대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네. 그 말씀 선포 네. 이게 핵인간에게는 맥히지가 않죠. 않는다라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핵인간의 모습이 되게 있죠. 많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네,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많이 다르게 보여지는 이제 관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역사적 존재의 이제 흐름, 이제 역사의 흐름 자체가 우리 그러니까 인정을 잘 안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의 삶도 보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면 내가 중요하지, 내 왜 자꾸 원가족에 대해서 물어봐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너는 어디서 왔냐고. 그렇죠. 어디서 왔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 네. 그다음 네가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생각의 모습, 그리고 행동의 모습, 패턴 어디서 왔냐고. 부모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핵인간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고립의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내 부모도 사실은 아리까리한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가오기는 그러니까. 만무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참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핵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방법으로 네. 신비주의적인 방법 네, 아니면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 초월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 네. 측면이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양면성이잖아요. 네네. 그 어떤 불멸,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모함. 네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네네.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서 예수님은 경험적 초월을 모색하는 사람에게 네. 혁명과 회심이라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음, 혁명과 회심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네네.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과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두 기둥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주의자셨지만 극단주의자는 아니었다. 아니셨고, 네. 예수님은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이나 사회적 악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주변에 충격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핵 인간의 해방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예수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가긴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신비주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 내면에 대한 성찰인 거잖아요. 네. 끊임없이 핵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인 단절이 있으니까 내 자체가 누구인지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멸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손을 낳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찾아다니죠. 요즘에 여의도에 명상센터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점심 명상. 이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아껴서 30분이라도 와서 명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참 놀랍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려점은 그건 거잖아요. 너무 속으로 들어갈까봐 너무 자기만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대해서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 자체예요. 이 새로운 인간은 새로 소통하는 방법인 거죠. 나뿐만 아니라 사회와 같이 이제 소통을 하는데 같이 잘 살아가자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 예수님께서는 잘 보여주신 것, 혼합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부분인 거죠.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네네. 내면을 돌아보는 거는 그냥 나의 내면만을 돌아보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렇죠. 사회로 사회로 나가야죠. 돌이키는 거죠. 네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이 다 함께 있는 있어야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혁명만 해도 어느 순간에 이게 기운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네네. 이건 내적인 힘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점심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초월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안에 이렇게 함몰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명상하는 것과 그러면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네.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명상을 해서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간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떠돌 수가 있죠. 떠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헤맬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 묵상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어떤 보면은 자기 똑같이 내면을 돌아보지만 어떤 기준점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는 네, 거. 그렇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떠돌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떠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핵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편화된 이데올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그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상이 괜찮은 것 같네. 가봤다가 금방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떠돌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 사상을 돌아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자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쵸. 근데 어차피 자기 삶을 되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 자기가 방향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쭉 나가야죠. 가겠다라는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있지 않으면 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개방되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전통들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야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어느 노선에 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기를 세워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다 좋다. 다 좋은데 그럼 너는 어디 서 있을 건데. 맞아요. 네. 중요하죠. 그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진짜 고민이
필요한 세대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적인 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혁명적인 차원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찾아서 정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건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네. 전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위배되면 안 된다. 네, 그건 네. 다른 전통을 뭐 깨고 그런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네네. 예. 하나님은 정말 넓으신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한 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쵸? 정말 맞아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지구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네네.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인 거죠. 핵인간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신비주의적인 부분과 혁명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한다. 예. 그래야지 해방될 수 예. 있다. 예. 그러면 닭장에서 탈출할 수 해야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예?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 보면 전쟁은 사라질 것 같아. 암만 이렇게 입장들이 달라도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같이 사는 건 안 쉽죠. 맞아요. 안 쉽죠. 안 쉽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저 내 마음에 인간들은. 안 드니까. 네. 예, 그리고 다 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를 품고 네. 같이 살아가는 그 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네. 안 쉽지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36페이지에 헬리나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자신 안에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신비주의자나 혁명가가 때로는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살짝 나타날 때도 있죠. 있다. 네, 맞아요. 예. 생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생각을 이제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방향성만 잡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단절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고 힐깃힐깃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만 잡을 수만 있다면 진짜 우리는 동물 복지 농장에서 살아가는 닭처럼 그 닭은 일정 영역의 그 땅이 있어야지 동물 복지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네, 중심. 살다 보면은 알고 싶고 잘 모르고 힘들고 그러면 떠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떠돌다가 근데 어느 순간은 결단을 하고 자기의 그 중심을 잡고 네.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맞아요. 돌아와야죠, 그때는. 아버지 집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 장에